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고,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오는 모든 수액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그 성령의 강물, 흐르는 강물로 우리가 삶을 자연적인 영역의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일이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끝나고 나서 죽으면 그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로 와라 라는 것을 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삶, 그래서 완전히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뿌리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뿌리,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삶을 구상해야 되고, 그 삶을 내다봐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대로 우리 삶이 변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생각할 수 없으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변화에 대한 갈망,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시편 63편 1절부터 우리 잘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광야로 이제 그 다윗을 잡으러 오고 이제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유대 광야라는 곳에 보니까 그 유대 광야가 무슨 숨을 곳이 있는 곳이 별로 아닙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광야죠, 광야. 근데 그곳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시편 23편, 우리가 요즘에 계속 나누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잔은 항상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예,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도대체 이게 길이 있을까 이렇게 할 때도 항상 길을 내셨고, 예, 정말 이거 내가 물이 있을까 할 때도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분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기 목적을 따라 살고, 또 자기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자기 원하는 것, 그 유익을 좀 취해보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예,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그냥 순서가 없던 원리가 뭐든 몰라도 그냥 몇 개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죠. 갈 방향에 흔들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방향을 거쳤으면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갈까 가지 말까 계속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 아는 것만큼은 자꾸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제 안에 있는 많은 유혹들에 대한 잔뿌리들이 다 제거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잔뿌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맨날 상황이 오면 피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잔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생각 안에 들어있는 많은 잔뿌리가 나에게 정확한 그림을, 단순하고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줄기적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뜻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뜻이죠. 치유를 받는 거 하나님 뜻이죠. 예.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예. 그거는 뭐 상황이 좋으니까 가고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뭐 주변 사람들 보면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말씀이 나를 뭐라 하는지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그 방향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만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제 이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물러서며 그거는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갈망 중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맞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되고요. 세상 없어도 만약에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우리 그 시부모든지 친정 부모가 나 연세가 많은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거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방향은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향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아갈 때 도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예.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최고 위치 놓지 않아서는 우리가 진리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발전이 없고 이 하나하나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그 덜 좋은 것을 자꾸 잘라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클리어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장착돼서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통찰력은 거기서 옵니다. 근데 통찰력은 모든 것이잖아요. 삶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에 대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양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변화를 갈망해야 되겠어요. 잠언서 10장 24절에는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디자이어하고 우리가 그냥 그 개념은 그냥 이런 걸 원해,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거가 아니라 여기 심령 안에서 열망하는 거죠. 이것은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디자이어는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의인의 디자이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그 영적으로 제가 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원하고 저런 것도 최고가 아닌 것도 원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구별이 잘 안 됐는데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걸 알면서부터는 점점 더 이 디자이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적인 영에서 원하던 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진짜 디자이어 갈망만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알려주시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인의 삶입니다. 예, 우리가 심령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디자이어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 이 디자이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의 그 열망을 일으키는 것들은 아니죠. 예,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들을 보면 거기서는 열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이런데 내 삶에 이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열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갈망. 나는 이런 분야에 이 분야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열망을 계속 키워가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키울 수 있어요. 예,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점점 키워가고 어떤 것도 그 열망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리고 열망과 관계된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쪽으로만 계속 수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열망과 관계되고 열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수집하면서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것을 바라보고 갈 때 처음에는 먼 그림으로 저게 내 거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통찰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지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든지 모든 것에 똑같이 역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열망을 키우고 그 어떤 것도 그 열망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망에 도움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수집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증거들을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그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 되겠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는데 이 삶에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말씀이 맞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언제라도.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생겼어도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게 생겼지?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라는 쪽으로만 우리가 간다면 그것이 정확한 거죠. 그거면 터널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네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예, 원래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근데 광야에서 길을 내고 그리고 그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죠.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요.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우리한테 계속 러브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지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발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터널의 바른 방향을 찾아야죠. 예, 오던 방향 말고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방향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는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지금은 날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너는 정말 나를 나의 뜻을 알고 나의 결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권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위치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오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통과한다든 나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자야 라고 말하고 상황들이 그거랑 전부 반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절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거. 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내가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막힌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배후 세력이 뭔지 누가 맡고 있는 건지 마귀가 맡고 있는 거면은 마귀를 이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지만은 종종 그렇게 내가 원하는데 당연히 돼야 될 일이고 하는데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할 때는 테스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케 되는 거죠. 테스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테스트 보고 그게 아니고 자 테스트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학에서 시험을 치면은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뭘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서울대학 와서 공부할 만한 기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학교 들어와도 충분히 해내겠다라는 그 입학시험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단계로 가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를 찾으러 가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내가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가장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나한테 뭘 기대하고 계실까? 그렇게 바라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은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돌이켜서 끝은 승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마귀가 노크라는 겁니다. 노크. 왜냐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포기해 하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이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그런 상황들도 지나가고 테스트는 잘 통과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일이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동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선포기도도 고백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날고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이 도와주시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주님을 끝까지 전 신뢰합니다. 주님은 오르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우리가 상황은 막 여러 가지 돌아가고 엎치락 뒤치락 할지 모르겠지만 그 최후에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들은 엎치락 뒤치락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에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이 우리 일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정말 양육하시는 분인 게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부르심으로 가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양육자세요. 나한테 최고로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다. 그 길로 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기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서로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옛날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니까 우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기서 열렬한 기도라는 거 우리가 심령이 가득한 아까 열망, 심령이 가득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이 열렬하면 그럼 막 소리 질러야 되는가? 뭐 소리 지르지 않아도 열렬할 수 있죠, 사실은. 조용하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심령 안에서는 강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열렬한 기도입니다. 예, 그런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파워가 다이너마이트 같다 그랬습니다. 예.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펠로십이고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일을 이루게 하려고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려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각자, 지금 우리가 기도에서 나눴으니까, 나 이 문제 내가 정말 더 이상은 이거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고만하고, 언젠간 달라지겠지 이런 고만하고, 이제 이거 끝장을 봐야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대면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가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바로 말씀의 관점이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생각이 글로 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다보실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유를 가져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치유가 승리하고 온전해지는 걸 바라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힘드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실 때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나도 원하고 그걸 막을 자가 누구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특권인데 우리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는 것은 특권이고 이제 또한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올라가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변화는 우리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서 우리 권세를 알고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그만 포기해. 막 통증을 주고, 막 사람을 실망시키고, 막 이렇게 좌절시키면서 막 역사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요. 에베소 4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지시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풀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